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같이 익죠.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날씨 추운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기를 마음속으로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겨울 후에는 봄이 오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겨울은 조금 더 추워야 겨울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 잘 유의하셔서 또 새봄을 귀하게 맞이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주연자로 세 번째 주일에 읽는 말씀 가운데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부르심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주님의 귀한 부르심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연절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주연절에 대해서는 지난 작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주연절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절은요,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수님이 오신 날로 기념하여 하는 날짜가 12월 25일이잖아요. 그 날짜에서부터 13일가량을 저희가 수를 세서 1월 6일입니다. 그게 이제 1월 6일 정도 되는데 1월 6일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 의미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라고 해서 주현, 그러니까 주님의 현현 이런 의미에서 주현절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의미는 나타내심, 나타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오신 날부터 13일을 수를 세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날짜를 저희는 그냥 의미 부여는 하는 건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했잖아요. 그게 이제 왕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의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런 어떤 사건일 텐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했었을 때 아마도 갓난 아기를 누군가가 찾아가서 이렇게 요즘 말로는 면회라고 하죠. 면회가 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서 한 13일 가량 정도를 이렇게 정해서 그래서 1월 6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하고 있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제가 뭐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주연절의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으로 영광으로 나타내심이다. 이것만 저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에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저희가 마가복음 1장 읽어가면서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장 앞부분이었던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세례 받으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또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오늘날로 또 우리들의 어떠한 의미적인 모습으로는 마치 세상이 다스릴 왕을 임명하는 듯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한번 저희가 새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는 오늘 말씀 보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대해서도 제가 연초에 한번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갈릴리라는 지역은 구약에 이제 12지파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이 정복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에 아셀과 납달리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갈릴리는 성경에 어떤 표현으로 나와져 있냐면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 마태복음에는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이사야에는 흑암을 행하는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약간 소외돼 있고 또 어둡고 또 슬픔이 가득하고 이런 지역으로 이해되고 또 이렇게 그런 지역으로 저희가 인식되어졌던 곳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된 어떤 역사적인 이유는 바로 솔로몬 왕 때에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지을 때에 그 건축자재인 향나무와 잣나무 그리고 금 이런 것들을 제공받은 그 이방의 왕으로부터 두로 왕으로부터 제공받았던 그런 일이 있어서 솔로몬이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그 이방 왕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의 일부를 이방 왕에게 대가로 주면서부터의 슬픔이 좀 생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성읍들을 솔로몬이 이제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이제 그 대가로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재를 받은 대가로 이제 두로왕 히람에게 이것을 주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 갈릴리 지역이 이 두로의 어떠한 속국으로 속한 지역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수르 제국에게도 빼앗겼다가 또 바벨론 제국에게로 또 갔다가 페르시아가 그것을 점령하기도 했다가 마게도니아가 점령했다가 애국과 시리아가 점령하고 계속 주인이 바뀌는 주인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곳을 지배하는 나라와 통치자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지역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 저희 뭐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대한민국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어떤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지역을 다른 나라에다 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이런 마치 그런 의미죠. 이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어떠한 피해도 많이 있었고 슬픔도 많이 있었고 눈물도 많이 있었던 그리고요 지금 화면에도 띄워드렸지만 여러 제국들이 쭉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지배를 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많이 섞이고 또 어떤 혈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혈통적인 것도 계속 섞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나 정황으로 인해서 혼혈도 많이 생기고 혼혈 문화도 형성이 되었던 그래서 스스로에게는 아픔의 지역이었지만 또 다른 유대 사람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그러한 지역이 갈릴리였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시작하시는 마가복음 1장 15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 이 복음 선포를 시작하신 지역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부터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요, 화면에 띄어드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이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였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아픔이 가장 심한 곳, 슬픔과 눈물이 가장 심한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둡고 흑암의 자리인 그곳에 생명의 빛을 들이우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요,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대단히 변혁적인 그러한 운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메타노이아라고 했고,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임박했으니 바꿔라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 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자체가요, 그때 당시에 유다의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대단히 변혁적인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바꿔라. 지금까지 네가 형성해 왔던 생각, 너의 기조, 그거 바꿔야 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면, 계속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제 모습도 보면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 삶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이 가장 어둡고 소외됐던 갈릴리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과거의 율법 아래에서는 가장 멸시받았던 죄인들과 여인들, 성경에는 세리들과 창기들이라고 하는 그 여인들과 그 죄인들과 가장 벗이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던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요, 그런 변혁적이시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우리 모습은 성경 안에서 지금 내 모습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감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우리가 쭉 이루어왔던 교회 역사 가운데 늘 보여왔던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고 타인은 조금 배척하는 이런 모습 말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한 교회 안에서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나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정통이야. 이러면서 분파가 나뉘어졌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때도 있었던 내용이고, 또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면,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각각의 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서 보여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차별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치장하고 오는 사람과 또 그거와 비해서 남루하고 가난해 보이는 누군가가 회당에 같이 들어올 때에 부유한 사람에게는 너희가 가서 좋은 자리를 내어주며 여기 앉으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남루한 사람에게는 저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임, 교회의 어떤 역사 안에서 늘상 이러한 차별과 또 배척과 또 비교와 이러한 모습들이 늘상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서도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곧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자신 혹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기득권이라고 한다면 그 기득권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구별되어지거나 구별되어져 좀 대우를 받는 것, 이것이 차별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어떠한 삶의 모습,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유대 기득권과는 대치가 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하심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구속하심이 곧 어떠한 차별과 어떠한 구분도 없는 온 세상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귀하게 새기시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데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배 위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를 만나시게 됩니다. 당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용하던 고기잡이용 그물은요, 세마포로 만든 삼중자망 그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화면에 잠깐 띄워드렸는데 이 삼중자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크기가 다른 이러한 그물들을 세 겹으로 해서 이렇게 쳐서 물고기를 그곳에 유인을 하고 거기에 걸려든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그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큰 그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고기가 쭉 가다가 큰 그물은 지났는데 그 가운데 있는 촘촘한 그물에 걸리게 되고 또 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또 다른 크기의 구멍에 들어가서 이제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그물 형태 삼중자망, 세마포로 만든 삼중자망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나일론이나 이런 어떤 직조 기술이 좋진 않았을 거고요. 아마 세마포 실 정도로 만들었을 텐데 세마포 실로 만든 세마포 이 삼중 그물은 이렇게 눈에는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삼중자망을 가지고 이 그물을 가지고 밤에 그물을 쳤다라고 합니다. 낮에 그물을 치면 그물이 다 물고기들에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그물을 이렇게 쳐서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도망가려고 할 때 또 배에서 선원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고 이렇게 막 발도 구르고 하면서 물고기들을 유인을 해갖고 그물 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그 그물을 쭉 걷어다가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다음날 뭐 물고기를 떼거나 또 거기에 뭐 그물이 조금 손상돼 있는 데들은 그물을 깁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업 형태가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고기 잡는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 아마도 오늘 본문에는요, 저녁 즈음에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만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배 위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아 아마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게 시간이 흘러서 뭐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 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오전쯤 이제 자신들의 어업을 다 마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거나 이제 수확된 물고기를 거두어 들이고 있던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신 듯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그물이라는 것이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평생 잡아왔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물은 곧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밤새 쳐놓은 그물로 고기를 잡아야지만 또 하루를 가족들과 살아갈 수 있었던, 그리고 그물질을 다 마치고 나와서 그 그물을 정돈해야지만 또 그 다음 어업을 할 수 있었던 이 그물 자체가 이 제자들에게는 삶의 전부이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그물 자체가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은요, 고기를 잘 잡아서요. 고기가 잘 잡혀서 기분이 좋으면 그물 손질할 때 콧노래가 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웃으면서 콧노래하면서 그물을 막 깁고 또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날도 있겠지만 어떤 날은 완전히 허탕칠 수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인가요?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요. 완전히 허탕쳤을 때는 그물 기울 때는 또 콧노래가 나오겠습니까? 한숨뿐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이래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나? 라고 하면서 정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사니까. 이 이미지를 제가 쭉 그려보니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죠? 우리 인생과 너무 같습니다. 우리 사업도 그렇고, 우리 일하는 것도 그렇고, 아유, 이거 해야 돼.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데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해야지 살아내야 되니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에게 그물은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허락된 이러한 삶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삶에 들어오셔서 그들이 평생 동안 이것이 삶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고 하던 그 삶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삶의 전부로 생각했던 그물로 고기를 잡는 일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변혁된 삶을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선포하셨던 그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번역된 삶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변혁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제시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삶의 변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요, 변혁된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 가운데에 초기 제자들을 이 부르신 오늘의 사건은요, 모든 복음서, 공간복음서와 요한의 복음까지도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부르심의 장면이 거의 흡사하지만요. 평행본문인 요한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요. 조금씩의 상이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요. 요한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증거를 듣고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러한 증거를 듣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를 따르게 되면서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에서 5장은요. 갈릴리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갈릴리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들려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치유 사건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못 잡고 허탕을 친 베드로와 베드로의 일행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사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누가복음 4장과 5장에는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부르심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하나의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오류고 무엇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그 각각의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저작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그것의 기록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가 기적적으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이 부르심의 장면에서 다른 복음서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낚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누가복음에는 사람을 취하는, 이렇게 취한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과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게 낚아버린다라는 의미보다는 취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라는 점을 들어서 누가복음이 아마도 이방 선교를 위하여 사용되어진 복음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적적으로 많은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의미적인 의미, 그리고 사람을 낚는다라는 그런 어떤 조금 약간의 그런 표현보다는 취한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은 저희가 아마 엊그제 새벽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일 텐데 베드로와 안드레의 부르심 이후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연이어서 나왔던 것을 우리가 봤었을 때 기억하십니까? 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이야기, 네가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예전부터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나의 뜻하심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취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제자를 부르심에는 한 명 한 명,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한 명 한 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은 아마도 변혁, 버려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한 새로움, 그리고 변혁된 삶이 아닐까. 예수님의 부르심에요, 자신의 삶의 자체였던, 자신들의 삶 자체였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요,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변혁된 삶을 향한 결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전부, 쉽게 얘기하면 전 재산, 또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아라,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내 삶 자체였고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여 몰두하며 살아왔던 그것으로부터 완전한 변환, 완전한 변혁, 전환으로서의 이 회개와 제자됨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따랐던 제자들의 삶이요, 자신들의 삶을 오롯이 주님께 바쳐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새벽이 오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주님께서 다시금 그를 찾아가셔서 그리고 사명을 다시금 허락하셨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3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게 되었고,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베드로는 최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하였던 인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안드레는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X자형의 그 십자가 틀에 달려서 순교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10년이 되지 않아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이제 전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야고보는 그때 참수를 당하여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전승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에베소에서 로마로 강제로 소환 명령을 받아서 원래 기름, 이렇게 펄펄 끓는 기름에 이렇게 던져지는, 그 펄펄 끓는 기름이 가득한 솥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반모섬에 들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적었던 그러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전부로 생각하여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이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제자라는 그런 놀라운 사명, 이것을 제자들에게 허락받았을 때 그들은 삶의 전부였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전환하고 변혁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드려 복음에 합당한 참된 변혁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새로운 거룩한 열매들로 귀하게 열매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향한 삶, 또 새로운 삶을 귀하게 꿈꾸고 또 순종과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소망 없는 갈릴리와 같은 눈물과 아픔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 주셨으며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성도로서의 귀한 사명과 부르심에 참된 변혁과 순종으로 주님의 귀한 뜻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위더스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모든 것들이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성령을 의지하여 그 귀하신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